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두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us his only begotten so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지요.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은 참 좋은 것이고 선물은 받으면 참 행복합니다. 신이 나지요. 얼마 전에 이 조지아 이 애틀란타 지역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그래도 이 지역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쪽엔 별로 그리 되게 춥지 않아서 어느 정도 잠바 하나 겨울 잠바 하나만 이렇게 걸치면 괜찮은데 그런 온도였는데 이 애들 녀석이 다 이렇게 한번 그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한번 올라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날이 이 지역에는 가장 추운 날인데 여러분 이 조지아 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 아십니까? 가보면 이 조지아, the state of Georgia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곳에 올라갔는데 가니까 26도 얼마나 죽겠어요. 26도. 여기 밑에서 이제 좀 따뜻한 것 같아가지고 올라갔는데 26도 온도라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다른 가족들은 다 이제 겨울 잠바를 입고 모자를 이렇게 둘러쓰면 되는 그런 이제 옷을 입고 갔는데 저만 막 포근하니까 밑이 막 그 위에 그렇게 춥겠나 싶어서 이 길을 덮지 않는 그냥 잠바를 입고 왔죠. 너무너무 추운 겁니다. 그냥 기가 시렵고 다들 이제 이 모자 있는 그런 옷을 다 입고 가기 때문에 모자를 둘러쓰는데 이 손녀 이제 7살짜리 손녀가 이 털모자도 가져오고 또 털모자 쓰고 또 그것도 쓰려고 그래서 너는 뭐 털모자 할아버지 주면 할아버지 좀 이렇게 추위를 좀 견딜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 녀석은 이제 그 옷에 달리는 모자를 쓰고 그렇게 산행을 했는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10살짜리 이제 그 손자 녀석이 저는 전혀 몰랐죠. 이 할아버지가 이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길을 덮을 수 있는 이 모자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엄마를 졸라가지고 그로스리에 이제 가자 그래서 졸라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이 녀석이 자꾸 모자를 찾더래요. 자기는 엄마는 왜 모자를 찾는지 몰랐답니다. 근데 보니까 모자를 이렇게 찾는데 모자를 하나 사더래요. 샀는데 이게 길을 막고 이래서 겨울에 딱 쓸 수 있는 아주 따뜻한 그런 이 모자인데 그 엄마가 너무너무 기특해서 이 녀석이 할아버지가 그때 잠시 한 번 갔는데 이 기가 싫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제 쓰는 것을 보고 이 할아버지한테 이 선물을 꼭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근데 엄마도 기특하지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이 7살짜리부터 12살짜리 이 녀석들이 다 집에 가면 잡이 있어요. 위켄드에 이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청소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너희들이 이제 일을 해라. 그래서 집안의 모든 대청소는 이 녀석들이 다 해요. 그래 분담을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는 누구, 부엌 청소는 누구 다 청소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달 딱 되면 다 불러가지고 정산을 해요. 이렇게 이제 잡비를 주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10살짜리가 이걸 모아가지고 이 선물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산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래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귀한 선물이지요. 얼마나 하는지 값은 제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를 보니까 겨울에 기가 딱 막히고 추위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자 하나 선물하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할아버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래서 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하나 받고 별로 안 큰 것 같지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 너무나 좋은 선물이지요. 그래서 그 녀석의 이름이 자슈아인데 이 자슈아의 그 마음, 그 엄마도 놀라고 할아버지는 저도 놀라고
제 집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10살짜리가 이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런 선물을, 이거 할아버지한테 올겨울 할아버지 지나는데 꼭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선물을 다 하느냐. 참, 이 선물을 준비할 때 이 녀석이 그냥 한 게 아니지요. 이 선물을 할아버지에게 주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였다가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주려고 기다리면서 딱 때를 맞춰서 할아버지 드려야지 이라고 얼마나 마음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 또 받았을 때 할아버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녀석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한 번에 이 모자를 쓰고 좀 날씨가 좀 쌀랑해서 제가 자깅을 하기 위해서 딱 쓰고 자샤 look at this hat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준 선물 준 모자를 쓰고 할아버지가 이제 좋아하면서 이제 조깅을 하러 가니까 겨울에. 크리스마스는 죄인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그러한 날이지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성탄절인데도 울적하게 그래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선물, 가장 큰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울적할 일이 없어요. 울적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참 기분이 신나는 날이죠. 참 행복한 날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 the greatest gift. 가장 귀한 선물, the most precious gift.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Jesus Christ.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장 precious, the most precious gift입니까? 왜 그렇지요? 이 선물에는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의 사랑이 다 가득 담겨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박은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각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선물은 아무렇게나 무성하게 그렇게 주지 않지요. 선물을 줄 때는 선물을 주는 이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까지 이 선물을 무슨 선물을 할까? 무슨 선물을 해야 기뻐하실까? 선물을 이렇게 할 때는 온통 마음을 또 써서 그 선물 하나 고르기도 쉽지 않아요. 이 선물을 하면 저분이 좋아할까? 올해는 무슨 선물을 하지? 의미 있는 선물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이렇게 쏟고 신경을 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온통 마음을 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선물을 뜯으면 주는 이의 마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더라. 사랑이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배어 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통 마음을, 신경을 온통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통 마음을 쏟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정성을 다 쏟으셨다, 그런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는 것 아닙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죽음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성이 담긴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무성의하게, 별로 관심도 없이, 정성도 쏟지 않고 관심도 없이 그냥 이건 보고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주신 선물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선물하는 사람도 없어요. 선물은 정성이 가득 담긴, 정성이 깃들어진 그러한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을 얼마나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인류가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직후에,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선물 참 정성이 깃들인 선물이지요. 선물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아낌없는 그러한 사랑이라. 자녀들에게 뭘 아끼면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우면 손가락이라도 빼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지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를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면요,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허물투성이요, 실수투성이요, 원망투성이요, 불평투성이요, 이런 잘못된 것 투성인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우리는 조금 우리에게 잘못하면 등 돌리지 않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건도 없이 무조건 사랑이 주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뜨거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소망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오르는 이 사랑의 불길 같은, 사랑의 이 불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불길은 국경을 넘고 환경을 초월하고 무슨 여건을 개의치 않고, 심지어 죄인들의 죄의 질, 죄가 크고 적고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그러한 선물은 좋은 선물이 아니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요? 기쁜 것입니다. 신이 나는 것입니다. 참 행복하지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불경기에 좀 돈이라도 듬뿍 이렇게 안겨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 한 채 딱 이렇게 근사한 집 한 채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근사한 직장 하나 선물을 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뭐 예수님 주신 것이 뭐 대단해서 그게 가장 큰 선물이냐? 더군다나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지금 또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다 백신 이 선물을 딱 주셔가지고 한번 딱 맞으면 이제 모든 이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는 그런 선물 하나 주셨으면 그게 더 큰 선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가장 선물이라, 큰 선물이라, 가장 귀한 선물이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 무슨 귀한 선물일까요? 왜 어떻게 귀한 선물이 될까요?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이 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병고침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마 더 큰 선물이겠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선물.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줄 때는 선물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선물을 주는 것이죠.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저한테는 귀하죠.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이게 필요하겠다. 올 겨울 지났는데 이것이 그분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겠다 싶으면 생각되면 그것을 선물로 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허물과 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우리들을 살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지요. 천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지금 필요한 것이 고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고쳐도요 90년입니다. 인생 잠시 이 땅에서 살아서 고침을 받아도 90년 좀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은 100년 잠시 사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Eternal life. 그게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90년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이 중요합니까? 90년에 비하면 영원한 삶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지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배설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요? 믿음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냐?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으면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고 산다, 믿을 수 있다. 엉터리 믿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셔서 revelation, reveal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셔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죄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몇 차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에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썩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또 기근이 있으니까 또 이집트로 살짝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래도 네가 나를 못 믿겠나?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죄용서함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로 이적으로 나타내셨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을 통해서 200만 명의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200만 명의 여린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받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도 못 믿겠나? 그래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았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못 믿겠나?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래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지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한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 이 자리에 믿음의 생활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 예수님만큼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단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값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를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세상 죄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영생하게 되어지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먹어야 살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성투성인 이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의 시원함을 주시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위대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런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이방인을 비추는 빛, 추수할 주인, 선한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교회의 머리 산돌, 신랑 임마누엘, 영원한 빛 창조자, 통치자, 안내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위대한 왕, 평강의 왕, 영광의 왕, 왕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누가 선물을 건네주는데 이 안에 뱀이 들은 게 아닌가, 이 폭탄이 아닌가, 그래 그 선물을 받아주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믿고 이 선물은 좋은 것이니까 내가 accept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 선물을 리젝트하는,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영생을 거절하는 것이요. 천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즐기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엔조이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엔조이하지 않습니까? 또 뭐 다른 취미생활을 엔조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엔조이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엔조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의 사함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함을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영혼의 자유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천국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사랑의 생명을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희락의 생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이 생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이 주님의 생명을 엔조이하며 사는, 엔조이한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거룩한 생명, 이 생명을 엔조이하시며 사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한계. 사랑은 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베풀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사랑은 주면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성탄절도 최고의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막 울적하고, 오늘 아침도 좀 울적한 그런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울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적할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엔조이하지 못합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살면서 힘들면서 또 울적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이 아침에 이 기쁨을, 어마어마한 선물 받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해도 기쁨이 충만하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출발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온 주의 백성들 잃어버린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박수치며 날마다 신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